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면서도 그의 출생을 보면 사사기 9장 앞부분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세겜에 거하는 기드온의 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아비멜렉과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렇게 그 자녀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인원들을 이제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그가 첩의 아들로 자라게 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첩의 아들로 자라난 그런 가정의 불운한 환경에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자랐는가,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아비멜렉의 삶 전체뿐 아니라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다 살아간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품고 일생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분노나 또 미움의 마음, 그 마음들이 마음에서 잘 해결되지 않아서 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감사나 또 평안, 꿈과 같은 것들을 품고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력들을 나타낼 텐데, 만약 상처, 또 분노, 미움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그저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고 또 분노로만 남아있지 않고 미움 그리고 상처, 분노는 하나의 불씨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 어떤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 품은 상처가 그대로 그 상처가 그대로 우리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덮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불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와 또 욕망과 복수, 이런 것을 끊임없이 품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사기 9장의 배경을 보면 아비멜렉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정실한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고 또 아비멜렉은 세겜의 첩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태생의 상처를 갖고 불운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성장하고 그는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요담이라는 그 막내 아들이 하나 도망가긴 하지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태생의 상처가 그 안에서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는 분노를 만들고 또 미움을 만들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 불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70명을 죽인 뒤에 그는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그가 기드온의 세겜의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의 이제 힘을 얻어서 그는 왕이 되죠. 그러나 왕이 된 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기를 시작합니다. 3년 동안의 아비멜렉의 정책이 억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세겜을 돌아볼 때 사랑으로 돌보는 그 군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분노 이런 것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씨로 드러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비멜렉은 왕으로서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역한다는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보루로 피해 있을 때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읽은 4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재촉을 하죠. 어떻게 재촉을 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루로 피해 있는 사람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와서 보루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동참했던 세겜 사람들, 그리고 세겜 망대를 불사르자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9절 보면 약 1000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 어떤 태생의 어떤 상처를 갖고 그 형제들에 대한 분노, 또 미움, 또 이런 시기, 마음에 이게 쓴 마음들을 갖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언제든 이 불씨는 태어나서 형제들 70을 죽이게 되었고, 또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불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행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요담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의 아들 70 중에 하나가 도망을 하여서 살게 되죠. 그 아들이 요담인데요. 요담이 예언한 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하여서 한 그런 이제 예언적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그에게서 불이 나와서 사르게 될 것이다라고 요담이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복수와 증오와 미움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나에게 내뿜는 그런 불이었고, 자신의 비운한 인생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그 인생에 절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불을 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앞서 아비멜렉과 같이 우리가 불을 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감정의 불이기도 하고 또 말의 불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파괴할 만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불은 겉으로 드러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숨겨지고 감춰두고 감춰둔 채 살아가지만 그 감춰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언제든 활활 타오르는 불씨로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불씨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부부싸움이 되는 것이고, 또 정치에서 일어나면 정치의 싸움이 될 것이고, 또 나라에서 이런 불씨가 일어나게 되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불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만 내면의 불, 마음의 불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어떻게 언제 나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은 우리가 불을 끄면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불은, 이 마음의 불은 나와서 사람을 죽이되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철저하게 죽이는 파괴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불이 언제 이렇게 불씨가 활활 자신과 타인을 태우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이 불이 그 심령이 바짝 말라 있을 때, 그 심령이 바짝 마를 때 이 불은 언제든 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마른 장작이 불에 잘 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바짝 말라 있을 때, 그 영혼이 마를 때 어떤 환경, 또 어떤 사람, 작은 불씨가 이런 불을 크게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 감추었던 그 불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태우고 또 사람들에게 이 불을 뿜어서 사람들의 삶을 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태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도 철저히 무너뜨리고 또 타인의 삶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빌레겔에게 이런 마음의 불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그렇고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 이것이 그저 덮어두고 살아가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불은 결코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작은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짝바짝, 우리의 심령이 바짝바짝 마를 때 이 불은 언제든지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삶과 또 타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자리 잡으면 복수가 삭트게 되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불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원한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이런 불운한 마음들로 인해서 그 원한이 결국에는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들, 분노들, 이 상처들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이 마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태우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태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랑과 평화의 기쁨은 그 사랑과 평화의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미움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겉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이러한 불씨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마음들을 그대로 숨겨두고 상처와 분노 가운데 또 열등감과 외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 마른 나무같이 겉은 멀쩡하지만 언제든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불씨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또 시기와 원망의 마음,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여전히 품은 채 그런 것들을 덮어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마르면 이러한 것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불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그의 어떤 가정의 환경 그리고 출생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그 인생에
그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면 언제든 이것은 폭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철저하게 드러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짝 마를 때, 마른 장작과 같을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통해 사단은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그저 덮어두지 않고 그저 가만히 덮어준 채 지나감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상처를 부정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우리 안에 상처를 그저 지나가도록 덮어두도록 묵인하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를 치료하고 또 새롭게 하며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이것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분노와 상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화의 어떤 불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상처를 품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아파하고 언제든 누군가 환경이나 또 상황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내관이 되어서 우리가 불을 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때로는 비교당한 아픔 때문에, 때로는 외면당한 슬픔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 마음의 상처를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태우고 우리 주변을 태우고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영향력들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며 우리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이 밤도 은혜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상처,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가만히 덮어둔 채 지나갈 것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 언제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을 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상처와 또 분노와 열등감과 외로움과 인생의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마른 나무와 같이 불을 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묻어준 채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른 장작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를 따라 사는 복된